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메르스 때문에 봄, 여름에 고생했고 또 북한의 도발도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소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복면가와 그의 명곡, K-pop 스타 같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을 많이 접하고 우리가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고 또 쿡방이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셰프들이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요리를 많이 해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조성진이라는 이 젊은이가 쇼팽 콩쿠르에서 아마 우리나라 음악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잠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나 암살과 같은 시대와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 개인과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노년에 인생을 다 산 후에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읊은 시예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젊은 시절에 공식적인 왕이 되고 기름 부음만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아둘람 불에 피하고 엔게디 광야에 정처 없이 떠돌 때에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부르짖을 때 그의 낙심하고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소생시키신 하나님. 또 왕권이 안정되고 통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칼을 피해 도망길에 올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돌 때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이 신세도 힘든 마당에 많은 백성들이 조롱하는 꼴 좋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모든 권력과 힘을 얻은 이 초라한 다윗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같이 밥상 잔치상을 버려놓고 음식을 잡수시는 그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오히려 존귀함으로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좋으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2절을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주께서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옆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도우셨어요.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물러가게 해주셨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된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공로요, 내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높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 주셔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믿으니까 구원받죠.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은혜가 먼저 임해야 믿을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의 문제는 특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영돌에 처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거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구원은 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걸 다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지혜로 살아야지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위탁하기보다 내 응답지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이걸 도장 찍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지와 지혜를 더 추구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양은 눈이 어둡고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눈이 어둡대. 그리고 좀 멍청하답니다. 똑똑하지 못하대요. 조금 전에 떠나온 우리도 못 찾아간대요. 목자가 알려줘야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도 찾아간다.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양이 자기 인생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해야만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목을 축이는 것, 그게 양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을 팔 재주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그걸 따라 길을 찾아갈 도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그러므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우리가 가끔 묻게 돼. 뭘 묻습니까? 얼마나 가야 되나요? 다리가 아픈데. 어디쯤에 물이 있나요? 있기는 있는 건가요? 지름길은 좀 없나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꼭 이 길로 가야 되나요?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 길로만 가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묻게 돼요. 양의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알려주질 않아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지름길이 있는지 없는지, 고기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려달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실 뿐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목자가 양에게 주는 딱 하나의 음성이에요. 애기가 시장통에 갔는데 엄마 손을 붙들고 가는데 엄마 보고 아무리 물어봐야 얘기한들 애기가 압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손만 꼭 붙들고 따라와. 그러면은 호떡집에도 가고 아이스 깨끼 집에도 가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장난감 집에도 가갖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시고 엄마 손만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슬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를 비추는 등불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수정 구슬 들여다보고 이 길에 가면 물이 있을까요? 우물이 있을까요? 좋은 게 있을까요?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을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발의 등이에요. 100m 앞에 200m 앞에 몇 년 후에 비춰주는 조명등이 아니라 지금 내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 그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이 할 일은 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목사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주님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목이 마르고 우리는 피곤하죠.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영혼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병들 때가 있어요. 깜깜한 절벽 앞에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있다고. 힘을 잃어서 낙심하여 기도할 때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붙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낙심한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뻐서 나중에 양 잘 키워갖고 양털 뽑아갖고 좋은 장갑 만들려고 좋은 가죽 사용해갖고 신발 만들려고 아니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판단과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실함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하나님이 좀 피곤하셔서 지혜가 모자라고 이렇게 돼서 인도하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변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믿음이 약해져갖고 딴 데 귀를 기울이고 딴 데 한눈 팔고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하면 하나님도 힘드셔서 에라 모르겠다 나 몰라라 네 마음대로 가라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점점 낙심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죠. 그러나 영혼이 상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목자이신 주님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찾아 풀밭을 찾아 좋은 곳을 찾아가지만 그 길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벽 길도 있고 낭떠러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데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게 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겼다.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약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죠. 하지만 그 사이의 모든 것도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하늘나라 갈 그 나중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영원히 쉴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날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죽을 것 같고 소망의 빛은 한 줄기도 없는 것 같은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계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도 왜 짚는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잡기 편하라고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는 이유는 잡기 편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멍청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 안 듣고 가는 뒤에 처진 양들, 가끔 이탈하는 양들의 다리를 걸어가지고 멀리서 길어요. 우리 짚고 다니는 지팡이보다 몇 배는 길어요. 쭉 뻗어갖고 그 양을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걸 지팡이.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곁길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당겨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냐? 지팡이와 좀 다릅니다. 더 굵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리와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때려가지고 그걸 갖고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도구가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끌어다가 인도하시고 들짐승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대적해 올 때에 대신 싸워 승리하시는 막대기가 되십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해할 곳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아무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 죽음과 세력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요,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 때문에,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산그림자도 이렇게 덮이면은 참 무섭잖아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해질녘에 높은 산그림자가 덮이면요, 진짜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새카만 밤이 나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이 낫지 보일락 말락하면서 저 산에서 뭐가 그냥 오흥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음침한 그 높이 솟은 강원도는 더해 산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그 계곡 골짜기가 아주 좁아요. 그리고 바로 산이 높은 게 솟아있는데 해가 져서 그 그림자가 그 귀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길을 지나 산이 꼭 나를 완전히 덮쳐버릴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너 두려워해라. 절절매라. 너의 삶은 보장이 안 된다. 벌벌 떨어라. 그래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계속 잘한다. 더해. 산그림자와 같은 죽음과 절망에 아무 실체도 아닌 그림자일 뿐인데 산이 덮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처럼 계속 유혹하고 속삭인다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사망과 절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이거는 저 무정에게 이미 갇혔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평과 절망과 망할 것 같은 뭐가 안 될 것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림자. 마귀가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림자를 자꾸 덮어갖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림자는 우리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림자를 볼 이유가 없어요. 다시 실체이신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이 떠오르시면 그 그림자는 강못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찬란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 물러가는 겁니다.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 쉴 곳, 풀밭을 뜯을 곳을 찾지 못하여 사울의 칼을 피하여 머리 둘 곳도 없이 광야를 헤매던 힘든 인생이었어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의 영혼도 너무 약심하고 다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에게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적대적인 이 세상인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의 삶이 힘든 것 자체보다 더 힘든 건 바로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를 돕지 않느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때는 언제고 너의 삶은 왜 이 모양이냐? 언제 너가 왕이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속상했습니다. 계속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뭐 전지 원수를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가 힘든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거 하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눈초리가 따가워서 뭔가 오해해서 그렇다고 다 드러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다 아셨다.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 말씀 없고 나 혼자 그렇게 내편거치고 내 마음 알아주는 것 없어 방황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요.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밥상에, 잔치상에 나와 독대하여 음식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는 귀하다. 아무도 아니지만 너 혼자와 내가 식사를 하고 싶다.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서 나만 혼자 독대하고 밥을 먹자. 아마 한 잠도 못 잘 겁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 아마 연습도 할 겁니다. 실수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하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까지 게 뭔데 나를 불러서 나와만 식사를 하겠대. 황송 무지로 소리.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밥상을 너와 함께 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하게 찰랑찰랑거리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은혜도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사가 휴일을 이제 즐기려고 오랜만에 시골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길에 가다가 시골길에서 양떼를 돌보는 소년과 마주쳤어요. 그 이쁘기도 하고 양을 어린 아이가 치고 있으니까 신통해서 말을 걸었어요. 너 뭐하냐? 야, 너 양을 칠 줄 아냐? 대단하구나.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 양과 목자의 얘기잖아. 너 혹시 시편 23편 그 얘기를 아느냐? 아이가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23편의 첫 구절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영어권이니까 말을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5마디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The Lord is my shepherd. 별걸 다 시켜. 그리고는 손을 쥐고 한마디를 할 때마다 손가락을 펴라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왕에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죠. 그럼 아마 기억이 잘 한번 주먹 쥐어보셔요. 뽑으면서 한마디씩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4번째. The Lord is my 손가락을 뻗을 때 오른손으로 my 하면서 여기를 쥐라고 가르쳐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목자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곤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겨울 그 지방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소년이 치던 양떼와 함께 실종되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깊은 산속을 다 뒤져서 눈 속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양떼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 소년을 찾아내었는데 4번째 손가락을 오른쪽 손으로 쥐고 있는 차가운 눈 속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목자도 아닌 나의 목자입니다. 이걸 이 소년이 기억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인 그 은혜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한 게 왜 없었습니까? 건강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기도 응답도 안 된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안 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상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 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내 잔이 넘친다. 영혼과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인데 한 해 동안 쉴 곳을 우리가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찾아가기는 그 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도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가자면 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하고 내 삶의 존엄을 손상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깎아내리고 수근거릴 때 그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나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있으면은 족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왜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족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이 족한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입고하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든 길, 어려운 길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갔지만 따라가는 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 내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그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세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힘이 들지만 사람들과 세상이 속삭이고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고통 속에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다 안다 말씀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내 잔이 넘쳤다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영혼도 내 삶도 풍성하다고 넘치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길을 지나왔던지 올 한 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내 목자인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시간과 몸을 드리며 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오니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이 되고 자녀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있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외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풍성한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들려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